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절 홀대. 부활절이 홀대받고 있다. 그러면서 40대 1.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죠.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묵상을 하되 부활절은 딱 하루.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축복하며 부활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 본질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그 섬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 그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 헌신, 희생,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숭고하고 너무 귀하다. 근데 정작 부활은 안 믿어.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는 창시자나 교주의 큰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웅장한 무덤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면 그러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는지요. 대표적으로 예수 기절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잠깐 기절한 거다.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놨는데 그 무덤의 냉기 때문에 그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났다. 예수 기절설. 그 다음에 다른 무덤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못 찾고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구라를 쳤다.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죽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환상설, 환각설도 있고.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아도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그 부활 예수를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만 봐도 423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온통 부활이에요. 기독교 중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비기독교 역사 가운데 증거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다고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 빌라도 보고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부활의 증거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부활을 믿고 죽었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가를 받고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는 또 죽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이 제롬, 이 불가타 번역본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예수님, 저 또 죽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 또 죽는다. 그 다음부터 이 나사로가 웃음기가 사라졌대. 왜?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이고 두려우면 웃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평등해요. 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을 해결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어떤 궤변론자는 죽음이 없다 그래요. 왜 죽음이 없어요? 죽음 이전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 이후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의 순간만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마저도 담대하게 승리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저주예요.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전파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믿는 것 다 헛짓거리하는 거다. 2000년 동안 사기당한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예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전 인류적인 사기극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인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저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수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요? 이 좋은 계절에 꽃놀이도 못 가고. 저희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경남 하동.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쌍계사. 막 벚꽃이 막 내릴 때는요, 한 방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막 지나갈 때. 근데 저는 대학교 이후로 벚꽃을 구경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꼭 사순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주님 고난 당하시는데 내가 벚꽃놀이 할 거냐? 그래, 우리 기쁘잖아요. 우리 행복해잖아요. 그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부활이 나타나요. 첫 번째,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죽잖아요. 죽음 이후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적인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서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소망,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이 있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땅에서 지금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어요. 전갈이 와서 친구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일부러 오지 않으셨어요. 이틀 지체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하는 말이 오늘 21절 한번 보여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진즉에 여기 계셨으면, 우리와 함께 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었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또 마르다는 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솔직히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마르다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마르다는 또 한 가지 믿음, 마지막 때에, 미래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이 믿음에는 맹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마지막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마지막 부활을 믿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치유될 것을 믿죠. 그러나 여기까지 끝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 오빠가 살아있을 때나 예수님이 소용있지, 내 오빠가 이미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냐, 그런 믿음이겠죠. 그죠?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님도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불신이 자라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병든 신앙이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는, 빌리 썬데이, 이분은 야구선수 출신,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 야구선수 출신인데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엄청난 그 부흥을 이뤘던 그런 그 부흥사예요. 빌리 썬데이. 근데 그분이 평이 엇갈려요. 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최악의 설교가다.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빨리 천국 가는 법, 지금 당장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 믿어라,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트럭에 치워 죽어라, 그럼 천국 갈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병든 신앙이 돼요. 제한적인 신앙, 한계가 있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삽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생명, 한자로 생명. 살아있다. 명은 명령 아닙니까? 살아나는 명령이에요. 살아나는 명령.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발 좀 징징대지 말고 빌빌거리지 말고 싱싱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16편이 나와요. 그곳에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수월의 고통이 나를 둘러쌌다.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8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환난, 넘어짐, 고통.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옛날 성경, 내가 생존 세계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생명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사명 갖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먼저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입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도착했어요. 왜 그러실까? 의도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한낱
병이나 고치고 치유나 해주고 치다꺼리 해주고 그런 존재로 봤냐? 아니다. 나는 누구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할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것? 본질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목적, 의도,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죽은 것 같은 시간, 길면 길수록,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절망이 더해지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더 증거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의 고통처럼, 때로는 수월의 고통, 그리고 환난, 어려움, 넘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에워쌀지라도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우리는 더 예수께서 더욱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절망 끝 아닙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점,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식이 배신을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온 나라 땅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겪었던 일에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끝인데 머리가 있어. 시작이 있어. 여러분, 끄트머리 말하는 말은 아예 딱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끄트머리. 우리 인간의 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영어에도 여러분 마지막이란 그 영어의 뜻이 뭐예요? 라스트. 라스트. 그러면 이 라스트는 끝이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라스팅. 지속되다. 계속되어지다. long lasting 하면 뭐예요? 오래 지속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라스트라는 말은 끝이 아니에요. 그 끝 이후에 지속되고 계속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의 신앙, 끄트머리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조선일보 기자 가운데 강인선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이라크 그 전쟁할 때 그때 종군 기자로 여잔데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로 갔던 여자가 강인선. 저도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저도 그때 이라크 파병한다고 파병 신청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거 알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갈 데가 없어 전쟁터를 가냐. 네? 근데 여자의 몸으로 이 강인선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뭐 옆에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취재를 할까? 그런 마음 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을 일이 있냐? 돌아가자 하는 마음 반. 그때 미군 대령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민을 털어놨대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좀 취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미군 대령이 공교롭게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1976년도에 주한미군으로 병사로 근무할 때 그때는 1970년대 어떤 일이 있어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총상을 입고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상관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 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후방으로 좀 빼주십시오. 어디 뭐 평택이나 예? 이쪽으로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상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면서 너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넌 도망만 다닐 것이다. 절대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너의 한계인데 선택하라. 한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 뛰어넘을 것인가? 그 상관의 말을 듣고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서야지.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그래서 계속 그 파문에서 근무하다가 이라크 그 전쟁 그때까지 와서 대련까지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없애주신다? 아니에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한계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셨어요. 절망을 이기게 만드셨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세요? 부활은 뭐다? 부활은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게 그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아내는 것, 부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감동으로 살라. 우리 여러분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다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그 예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보고 놀랄 것이다. 왜? 그들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권력자로, 왕으로, 힘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보고 실망한 거예요. 놀라서 실망한 거예요. 놀라서 실망.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또 놀래요. 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좀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라. 니들 이런 감동 있냐? 왜 그렇게 징징대며 사냐?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사냐? 왜 이렇게 실망하며 사냐? 부활의 삶은 그런 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면 그분은 대화에 많이 놀라는 일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를 맺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굴까? 미정아 권사님. 저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맨날 감사하대. 맨날 너무 좋대.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늘 감사해. 태준이 뭐 학교 입학하는 거나 뭐 군대 가는 거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나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예? 여러분 그런 흥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예? 이놈의 직장, 예? 이놈의 일 내가 또 출근해야 되나? 부활의 영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 사라지면 지루해. 나태해져요. 예?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러나 부활의 영성이 있으면 늘 새롭고 감동이 있고, 예? 그런 기쁨이 넘쳐요. 고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를 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아 보첼리 아시죠? 예? 가수,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파바로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노래하는 그 모습. 이 안드레아 보첼리.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축구공이 참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눈이 얼마나 약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3년 동안 여기 효자동에 국립맹학교 있죠. 그 저기 맹학교 옆에 이제 농학교가 있고, 제가 맹학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실명된 애들 보면 기가 막혀. 어떤 애는 휴지에 맞아가지고 실명된 애도 있어요. 이게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그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게 뭐 센 것 같아도 되게 이게 약해. 근데 안드레아 보첼레도 12살 때 축구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했어요. 실망하게 됐어요. 노래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점자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음악을 공부한 게 아니라 법대에 들어가요. 법대 들어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1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슨을 받고 성악을 공부해서 34살에 첫 무대에 오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항상 뭐 그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때로는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러면 이렇게 V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3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대. 손가락이 아픕니까? 이걸 접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냐고. 그때니 이 안드레 보첼리가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3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어려움들,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그 마음껏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딱 3일만 고민한다. 딱 3일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 부활의 주님께 맡겨버린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3일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3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동이에요. 부활의 감동.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내게 와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세요? 부활의 영성이 없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가운데 이렇게 보면 OTIS라는 그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죠. 그죠?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 이름? 그 개발자인 엘리샤 오티스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그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나니까 저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도
뭐 좀 빨리 올라가면 좋겠는데 천천히 올라가. 이 오티스가 고민하다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개발을 해도 이 뭐 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거울 없는 곳이 없죠. 그죠? 네? 우리 여러분 16층, 19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탁 타면 어때요? 거울 보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저 우리 딸들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막 장난쳐요. 우리 큰딸이 이제 10시에 학원이 마치는데 가서 이제 데리고 엘리베이터 딱 오르면 저는 그 안에서 춤을 춰요. 네? 그것도 언제 생각 모르게 16층에 다 왔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만 봐도 지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인생이 지루합니까? 어떻게 인생이 심심합니까? 매일이 감동이고 매일이 생명이고 매일이 기쁨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